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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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찬송가 내 진정 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거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
여기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야.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
네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앉으소서. 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오직 주의 영광만 내가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넘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말씀을 내가 살지 못하고 힘들어 마지막 땅을 사시옵소서. 여러분의 태우로 세상에 빛까지 올라가는 자를 못하는 사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앞에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와 어머니를 사시고 정말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이사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시며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생명과 빛으로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지나간 모든 죄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법궤 앞에서 춤추며 행진하며 체면도 내려놓고 속살이 드러나는 줄 모르고 마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춤추며 기뻐했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성령의 감동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치료자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참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과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시간 감동을 오게 하셔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정결된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하여 줘서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일학교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사랑으로 돌보는 사역 위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그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닮아가길 바라고 예수님 닮기를 바라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자라게 하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셔서 영아부터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양떼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그로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겐 아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도전받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열심히 성가대가 준비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명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귀한 은혜의 시간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귀한 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냐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찬양팀 수고했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방문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은 예배 후에 5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또 교회 안내, 등록 안내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4층 만나홀에서 정교인 식사가 있으니 새가족들도 모두 편하게 드시고 가십시오.
주차는 도농고 주차장, 왕숙전 주차장을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에 등록 신청한 분 우리 조현주님, 서수연님, 윤인정님, 김지연님 우리 청년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두 가정 등록해 주셨네요.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각 주일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것이고요. 유아 세례식을 요 교회 소식 마치고 바로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학습 입교 예식 같이 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가 5월 8일 또 상기 성악반, 사기 첼로반 5월 10일 날 개강하는데 한두 분씩 더 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실 분들 오늘까지라도 신청하시면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전도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있는데 또 새소식반 교사나 전도로 섬기실 분들 우리 박효영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수요일날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에서 5월 13일 홈커밍데이 하면서 불신 친구들 그리고 총동원 주일로 하고 고기 파티 한다고 합니다. 어르신 공경여행에 어르신 39명, 봉사자 9명이 행복한 여행을 잘 다녀와서 이번에 어떤 여행보다 참 즐겁고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이 드린 부활주일 헌금으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이 됩니다. 광염 청장년 체육대가 드디어 이제 다음 주 5월 13일 하는데요. 식사하고 교회 미금초등학교 2시에 시작하니까 1시 50분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팀별로 모여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4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없고요. 1부에서 3부 예배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는 편한 복장, 운동복, 운동화 신고 오셔도 되겠고요. 오늘 티셔츠를 셀리더를 통해서 다 나누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받아 가셔야 다음 주에 입고 오겠죠. 네, 셀리더들이 받으시고 세론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티셔츠 가격은 2,000원이고요. 그거 나머지 가격은 교회에서 우리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글자가 있기 때문에 또 입고 다녀도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티 또 여름 전도행의 티로 쓰기 때문에 전도비로 나머지 비용은 교회에서 지출을 합니다. 체육대회 끝나고 행운권 추첨 이렇게 하는데 혹시 찬조해 주실 분들 집에서 새거 샀지만 안 쓰고 있는 물건도 괜찮고요. 굳이 사서 하지 않아도 되고요. 혹시 경품이나 특별상 하실 분 있으면 주시면 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신구약 파노라마 확신반 수료하신 분들 축하를 드리면서 주보의 이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2019년 이스라엘 성지 연수 신청을 받는데요.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내년도가 16주년이 되겠죠. 처음으로 같이 성지 연수를 갑니다.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한번 가면 좋겠다 해서 먼저 시작을 해서 교회가 그것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요. 보통 여행사, 성지 순례, 두루투어 이렇게 전문 여행사가 있는데 저도 거길 통해서 다녀왔지만 이스라엘은 한 4일, 5일 이 정도 다니는데 이 근 교회들 몇 군데 다니고 사실 아주 실질적으로 가야 될 곳, 체험할 곳들은 잘 못합니다. 또 관광 상품 이런 상점도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이번에 이 인도하시는 밥 아카데미의 장재열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으로 이스라엘에서 한 10년 계시고 그리고 이 아카데미 원장으로서 많은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10박 11일로 이스라엘 모든 곳을 샅샅이 다니면서 가르치고 설명하는 아주 그야말로 관광이 아닌 연수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계속 목회자들만 대상으로 했다가 10년 하다가 한 4년 전부터 평신도도 요청이 오면 해주기로 해서 이제 새로 개설이 됐고 저희 교회가 일정을 보니까 이미 막 1월부터 선약이 됐는데 3월 18일부터
18일 주간이 비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또 일기 가운데 한 20도 정도 될 때에 잡아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호텔도 1급 호텔로 5성급으로 거기 보니까 뭐 야외 풀리장, 뭐 헬스장 뭐 이런 시설도 너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곳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건 프로그램 있는 것이고요. 총액이 319만 원, 조금은 비싼데 그만큼 고급으로 하고요. 그래서 6월 24일 마감을 하고 36명을 정원으로 했습니다. 현재 26명 지원을 했고요. 10명 정도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20몇 명은 이제 계약금하고 모든 걸 다 이미 내신 상태가 되었고요. 또 한꺼번에 미리 신청하시고 계약금 30만 원 내시고 그리고 나중에 잔금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박 11일이 길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집사님들, 젊은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휴가 내기가 참 어렵다는 것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아마 쉽게 오지는 잘 않기 때문에 혹시 뭐 연차를 모을 수 있거나 또는 뭐 사장님이시거나 뭐 이래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하여간 지원하시면 아마 좋은 그러한 연수가 다른 데서 가신 분들도 좀 색다른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추가하면 어저께까지 공사를 일주일 동안 참 열심히 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 않죠. 저 뒤편에 에어컨 천장형 2개 있고요. 그리고 안에 에어컨이 있는데 구멍이 한 22구멍이 뚫려 있는 게 이게 전열 교환기로 흡기 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공사가 컸고요. 이 텍스가 똑같은 것 같아도 전에는 성면으로 된 발암물질을 들어있는 건데 이번에 다 친환경적으로 친환경적인 흡음 텍스로 바뀌었고 몇 가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5시까지 공사가 거의 되면서 한 30분 이상 모여서 한 3시간 이상 대청소하고 양초를 한 수백 개를 태워서 여기 나쁜 유해 물질들 공기 중에 떠 있는 거 다 태우는 일들을 한 새벽 1시까지 남아서 그것들을 하고 뒷정리를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조금씩이라도 다 섬겨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칭찬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오늘 봉사 맡으신 분들 잘 섬겨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수료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습과 익혀문답을 먼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5명인데요. 호명하는 대로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군 대답을 하고 좀 일어날까요? 네. 안 보여서 여긴 권민, 백진수, 우연범 일어나 서 있어요. 네. 이어진, 네. 이렇게 우연범 불렀나요? 네. 자, 다시 한번 강영군, 권민, 백진수, 우연범, 이어진 5명 다 왔나요? 우연범 안 왔고요. 그럼 4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습 문답은 손을 들고 여러 성도들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자, 오른손을 들고 자, 네, 오른손을 들으세요. 네. 자, 이제 4가지 서약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대답했나요? 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네. 다음부터 학습하는 친구들은 기둥 뒤에 있으면 내가 볼 수가 없으니까 보이는 쪽에 좀 앉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이제 강영군, 권민, 백진수, 이어지는 우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양주광역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입교 문답하겠습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만 14세가 되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이제까지는 어머니의 신앙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했지만 이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입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따로 세례는 받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입교 문답하겠습니다. 자리 호명할게요. 이서영, 이준희, 정수민. 네. 오른쪽으로 좀 붙여 앉으세요. 네, 이렇게. 네. 붙였습니다. 자, 이제 입교 문답하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서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지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됐습니다. 이제 이서영, 이준희, 정수민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양주 광역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유아 세례 2명 하겠습니다. 우리 고은수, 전리엘, 우리 고영관, 김난, 네, 아들 고은수, 그리고 전호병, 김혜선의 아들 또 전리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가운데에 거기 좀 좁은데 앞으로 이렇게 나오셔서요. 가운데에 서서 저를 보시고 이제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문답 하겠습니다. 3가지 질문이고요. 네, 여러분은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그러면 우리 고은수, 전리엘 차례대로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은수부터. 지금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고영강 김난의 아들 고은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지금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전호병 김혜선의 아들 리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자, 이제 세례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올라오시죠. 먼저 고은수, 유아세례 증서 고은수, 2018년 1월 17일생, 부 고영광, 모 김난. 위에 사람이 2018년 5월 6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5월 6일 남양주광역교회
집내 김세월 목사, 네, 유아세례 증서와 은총을 입은 아들 고은수, 네, 축복 액자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다음에 전리엘, 유아세례 증서 전리엘, 2017년 11월 9일생, 부전호병, 모 김혜선. 위의 사람이 2018년 5월 6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유아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5월 6일 남행주광익교회 집내 김세월 목사. 네, 역시 은총을 입은 아들 전리엘 액자와 함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을 회중을 한번 보시고요. 우리 축복성 한번 불러드리는데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네, 아무라. 우리 손을 들어서 축복 기도에 찬양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네, 축하합니다. 네, 이제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뻐
시간에 맞는 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점점 인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적극적으로 웃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구원 계획은 타락해서 질서가 깨어지고 혼란되고 분열된 이 온 우주 만물을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처럼 질서 있고 조화 있고 하나된 화목된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게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것이 교회죠. 이 교회를 세운 것이 끝이 아니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의 통일된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질서 있고 조화롭고 화목한 세상을 만드는 게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것의 중심이 되었고요. 지난주에 교회를 세운 하나님은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남양주광역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분열하고 다투고 마음 상하고 이런 것은 성령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 한 다음에 오늘 말씀은 바로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할 때 어떤 느낌으로 받아요? 굉장히 좋은 것, 흐뭇한 것, 이렇게 대부분 받으시죠? 도와주십시오.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성장에 조금은 좀 의아하고 또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교회가 커지고 큰 교회가 되고 싶어 해서 너무 열심히 달려와서 세계 유례 없이 대형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많잖아요. 그런데 이 대형 교회가 물론 대부분 다 귀한 일도 하고 큰 일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소수의 어떤 교회들은 또 목사님들이나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상 뉴스에 나올 정도로 잘못하는 일들이 또 있었잖아요. 물론 작은 교회가 잘못한 것은 뉴스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부각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큰 교회들이 이런저런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뉴스가 되고 하니까 이 대형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인식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크게 된다고 뭐가 좋아? 대형 교회 뭐가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교회 성장 얘기하면 아이 목사님만 좋지 우리는 뭐 그렇게 좋지 않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분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것은 그런데 제 뜻이나 담임 목사나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란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성장의 일을 시작했어요. 물론 교회 성장의 의미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적으로만 많아지는 것, 외형적 성장이라고 하죠. 이것만이 교회 성장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한국교회 성장에 있어서 조금 걱정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교회 성장을 주로 숫자적으로만 커지는 성장으로 인식하고 그 일에만 너무 달려왔던 게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외적으로 수적인 성장도 필요하죠. 그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에 걸맞게 그와 조화롭게 내적인 성장이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성장이 같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성숙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겠죠. 성숙이 같이 되어야 참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이 다 알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고 태어나서 자랄 때 이 아이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다 있으시죠? 혹여 아이가 몸은 커져서 20살처럼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 생각이나 마음 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5살 어린아이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장이라고 할 수 없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살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이나 모든 것은 굉장히 깊어 있는데 아직 몸은 자라지 않은 5살, 6살 어린아이의 신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건강한 성장이라고 볼 수 없겠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성장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장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장을 위해서 일을 먼저 시작하셨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7절에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 각 사람에게 누구요? 각 사람.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면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죄사함을 주는 구원의 은혜를 많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본문에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사를 얘기합니다. 은사. 은혜 안에는 우리에게 은사를 준 것도 값없이 베푸는 호의고 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을 하나 좀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12장 6절 말씀 볼게요. 제가 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뒤에 필요 없는 건 좀 뺐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즉, 은사가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받은 은사가 다른데, 은사가 뭐냐면, 예언, 섬기는 일, 2개,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면, 구제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 여기 7가지 은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은사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던 9가지 은사들을 주로 다
떠올릴 거예요. 근데 사실 로마서에 지금 나온 7가지도 은사였고요. 나중에 에베소의 직분들도 은사가 있는데요. 은사가 혹 여러분들 중에 은사를 사모하는데 사모하는 은사가 주로 드러나고 좀 눈에 보이는 은사들을 좀 사모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요? 옛날에 한동안 방언의 은사, 굉장히 사모하는 분들이 많고 했죠. 그 다음에 뭐 예언 이런 은사, 지금도 어느 교회 가면 예언을 좀 훈련받고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예언, 능력 행함, 특별히 치유, 신유라고 하죠.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을 굉장히 많이 사모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눈에 보이고 그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분위기가 좀 있죠.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고린도 교회 은사보다 로마서에 좀 전에 읽은 은사들은 뭐 그저 그런 것 같아요. 섬기는 은사, 뭐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 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있어서 잘 알아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무관심하기도 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은사가 보이지 않는 은사보다 더 귀하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데는 긍휼을 베푸고 다스리고 섬기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지체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것부터 얘기해요. 눈, 코, 입, 귀, 발.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데 다 있어요. 심장, 폐, 위장, 간장, 신장. 얼마나 없으면 안 되나요? 눈이나 코나 이런 것들은 없어도 살아요. 그러나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없으면 다 죽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사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은사라고 알고 사모했던 것은 우리가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죄악된 욕망이 그 안에 조금씩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가 다 귀하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게 보이고 덜 중요한 것들이 훨씬 더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각 사람에게 주었으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은사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봉사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은사가 드러날 기회가 없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각 주셨다고 하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았지만 모를 뿐이고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8절 9절이 누가 주었느냐 언제 주었느냐가 담겨있죠. 8절 9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누가 올라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걸 얘기해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어떤 선물이요? 은사. 바로 은사는 바로 하나님이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줄 때 성령을 주심과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들은 다 누가 주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었어요.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기도원 가서 어느 원장님에게 기도받아야 돼, 어느 집회에 가야 돼, 이런 생각은 절대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교회 가서 예언 훈련 받아서 예언 은사 받고 어디 교회 가서 방언 훈련 받아서 방언 받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는 다 하나님의 은사를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사가 이러한 신령한 것들 있지만 직분도 은사입니다. 직분. 좀 이따가 은사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처럼
그 당시의 직분뿐 아니라 여러분이 직분 받고 있는 직분들 있잖아요. 예, 저는 목사이고요. 장로님들 계시고요. 권사님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요. 서리 집사님도 많죠. 여러분 이 직분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직분 누가 줬어요? 네, 제가 줬나요? 투표한 성도들이 줬나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결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직분에 대해서 작은 직분이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난 서리 집사인데 그까짓 거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어떤 분은 자신이 서리 집사인지 아닌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서리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하나님은 결코 우열로 보지 않습니다. 등급이 아닙니다. 승진이나 승급 이게 아닙니다. 예, 다 각자 은사가 다른 거예요. 여기 주는 방법이 뭐예요? 분량대로죠. 각자 재능과 어떤 열심과 은혜대로 하나님이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담임 목사가 높고 그 밑에 부목사 그 다음에 이런 등급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은사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상은요 누가 클까요? 예, 상은 충성한 사람들이 큽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할 때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과 상이 똑같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예, 2.5배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칭찬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토시지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다고 큰 칭찬, 적다고 적은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잔치집에 요즘은 다 뷔페로 갑니다만 옛날에 큰 집, 종갓집이나 이런 데 잔치하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릇들을 많이 이렇게 집적하잖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보통 그릇 할 때 큰 그릇이 좋고 금 그릇이 좋다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계란이나 이런 거 붙여가지고요 많이 할 때는 주로 어디다 놓습니까? 대나무 광주리에다 놔요. 예. 그거를 이 음식이 금쟁반에 오면 오히려 달라붙고 공기도 잘 안 통해서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바람이 솔솔 통하는 광주리 같은데 이렇게 놓겠죠. 여러분 아주 고급 음식점에 회 같은 거 딱 나오는데 그 옆에 꼭 찍어 먹어야 맛있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예, 조금 뭐가 있죠? 초장 같은 거 있잖아요. 와사비, 간장. 예. 침이 넘어갑니다. 네. 예. 여러분 근데 이 식당에서 이 회에 이 조그만 종류가 없어가지고 국사발에다가 간장이랑 고추장 이렇게 나왔다고 보십시오. 우리 이 미각이 시각을 통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 이 조그만 종지에 이렇게 나와야 이게 좀 찍어 먹을 맛이 나지. 국그릇에 이렇게 고추장이랑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좀 오히려 품격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그릇도 그 음식을 담는데 꼭 필요한 사이즈가 있고 그리고 내용도 다른 거예요. 어느 게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에게 은사를 줄 때 네 직분이든 은사든 어느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꼭 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300명이 다 목사면 그 교회가 건강하겠습니까? 예. 300명이 다 방언만 하면 건강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일하는 사람들이 각기 기술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야 집이 멋있게 지어지는 것처럼 이 모든 교회에 가능한 한 각기 다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모여야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 잘 감당할 수 있고 일 처리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남양주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사가 다 달라야만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롭고 조화롭고 부흥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중에 누구나 난 저 사람처럼 은사가 많으면 좋은데 천만에요. 예. 적은 게 충성하기는 더 좋습니다. 예. 난 저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이런 은사가 없어서 난 서운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은사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발견하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들 모두가 은사 받았다는 것 알고요. 여러분의 분량을 하나님이 정해서 각기 필요한 은사들을 이미 주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요. 또 여러분에게 직분들을 주어졌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라는 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다는 게 또 의미 있지 않아요? 선물을 여러분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고 기쁘고 내가 필요했던 것들을 채우게 되니까 굉장히 내게 유익이 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언제 그만두시나? 또 다른 교회로 안 가시나? 예. 정말 극소수지만 한국교회 보니까 참 후임 담임 목사 오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다투고 갈라지고 법정소생 하는 일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떤 교회는 참 목사님이 와서 오히려 하나 되고 성장하고 장로님이 세워져서 교회가 더 단합되고 부흥되고 다 선물로 주신 것이죠. 저희 교회 직분자가 세워질 때마다 그 직분자가 선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어느 교육자가 오든 어느 직분자가 세워졌는데 성도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저분이 제발 교회를 떠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도 선물이고 또 내가 직분자로 우리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이 교회에게 모두가 선물이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리스도가 은사와 선물을 주셨는데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궁극적으로는 만물을 충만하는 그 구원인데 만물을 충만하는 그 과정 가운데 교회를 먼저 충만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직분자이고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은사로 은혜의 선물로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네. 여기 사도는 오늘날 신사독교회 이렇게 하는데 이 사도는 성경에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거나 적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보낸다. 보냄을 받았죠. 그래서 사도가 된 거잖아요. 네. 이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 없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라고 이름 붙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보고요. 우리가 사도성을 받았다. 사도가 해야 되는 그러한 특성과 성질을 받고 우리가 일할 수는 있지만 사도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전해서 위로와 권면, 책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물론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미래에 있을 일도 예언했던 적이 있어요. 이 지역에 큰 흉년이 들리라.
아고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하는 일도 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예언과 선지자 사역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메시지죠. 그리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목사님들이 대신하게 되었죠. 네.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들이 적고 순회 전도자들이 필요하니까 이 빌립이나 사도 바울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순회 전도자의 역할을 했죠. 오늘날 제일 비슷하다면 빌레그램 목사님처럼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 집회를 하는 사람, 자기 교회가 없이 그냥 부흥사로 전국을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에 제일 비슷하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일반 현대교회에서는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목사는 원래 이 단어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약물이 된 성도들을 돌보고 그의 신앙이 잘 되도록 그렇게 돌보는 게 목자고요. 교사는 오늘날 제일 비슷한 게 신학 교수들입니다. 각 신학교마다 있어서 수백 수천 명의 전문 교수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교사예요. 그런데 이게 관사가 이제 한 관사가 되어서 목사와 교수를 겸직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때부터 지금부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신학 교수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목자로서 돌보기도 하고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요 교사인데,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사만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지금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러한 직분자들을 주었는데 이 목적이 뭐냐? 교회 은사를 준 목적이 뭐냐? 우리가 그것인데요. 12절을 볼게요. 자, 여기 1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목적이 세 가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치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연구하면 은사를 준 것은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고요.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면 목표에 해당이 되는데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하면 그에 따르는 몇 가지 일이 가능한데, 온전하게 된 사람이 봉사를 할 수 있고요.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워지는 거의 반대는 뭐예요? 무너지는 거죠.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은사자들이 뭐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목사님보다 더 존경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 가정재단을 차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들고 상처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이 은사는 잘못 쓰는 거나 오용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 은사를 제대로 쓰면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이 어떤 은사든지 그 은사를 씀에 있어서 내가 이 은사를 씀에 있어서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고 세워지고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그 은사를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닐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은사를 좀 내려놔서 그 일 사역들을 줄여서 같이 나눠서 하고 셋이 나눠서 하고 이럴 때 세워지게 되면 그건 내가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같이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어쨌든 내 은사가 교회를 세워지는데 보탬이 되면 잘 쓰는 거고요.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는데 방해가 되면 나는 열심히 고생을 했지만 잘 못 쓰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여러분에게 준 일은 쓰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있으면 쓰라고 준 거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도구가 있으면 그 연장을 쓰라고 준 겁니다.
땅에 묻어놓으라고 준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봉사의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담임 목사니까 목사님 맨날 일 시키려고 혈안이 된 것처럼 만나면 그냥 일 얘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시키라고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봉사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봉사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고 그 봉사에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서 여러분에게 상과 칭찬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손이 딸려서 아니요.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동참하게 하고 그 즐거움을 참여하게 하고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걸 여러분이 아시고요. 여러분이 기쁘게 봉사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교회 나 5년 10년 다녔어. 근데 봉사를 어떤 걸 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 네. 앞으로는 기억이 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봉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려고 해도 뭔가 잘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그 준비가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되어 여러분 온전하도록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하도록 성장.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까 주신 은사자들을 활용하는 거죠.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면 여러분이 목사의 돌봄을 받고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난 성경 공부 안 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좀 적지 않아 계신데요. 나 오랫동안 10년 다녔지만 나 공부는 싫어. 난 예배만 간신히 드릴 거야. 뭐 이렇게 말할 뿐은 없지만 현 상황이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성장이 잘 되기 어려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 다니고 그냥 나 성장할 거야. 몸은 잘하지만 지적으로는 성장하기 어려운 것처럼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목사, 교사 전도하는 걸 좀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면 열심히 배우시고 열심히 상담도 하시고 신방도 받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격려도 받으셔서 열심히 여러분이 성장하시고 그래서 성장한 것으로 능숙하게 봉사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효과적으로 세워서 칭찬과 상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여기 찬양 가사 중에 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섬기겠다 이런 찬양 가사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그런 찬양 가사 있는데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하신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같이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뜻이 있으셔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시고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성장한 여러분들이 봉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겨서 교회가 또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도 은사를 주었고 교회에게도 직분자들을 은사로 주었습니다. 은사 받은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온전하기로 우리가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과 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내가 무엇인가 내가 은사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독려하고 권면하고 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진 은사 묻어두지 않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는 것이고요. 이제는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그러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절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의 주 함께 모든 성도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사랑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사랑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사랑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저는 그 은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길 원했지만 나는 나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거나 잘 되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내 시간과 내 물질 내어드리기를 주저하고 게을렀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너를 위하여 목숨 바쳤지만 넌 내게 무엇을 주느냐, 그렇게 질문을 듣는 것 같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썼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사, 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 시간 주님을 위해 내어놓겠고 내 능력과 재능과 열정 주님을 위해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제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의 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득이 내가 벌어 얻은 것 같지만 주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고백하니 주의 손에서 주께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대표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 귀하게 받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가난한 일을 구제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선한 일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배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그래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우편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주의 영광 온통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에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로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